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친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지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구를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네, 묵상 잘 마치셨나요?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물도 용납치 않으시는 분으로 했습니다. 이제 고환이 상한 자나 이제 생식기가 잘린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바알의 사제들을 섬기는 이제 종들이 이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제 바알의 사제들은 이제 여사제들로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음란한 일을 통하여서 바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그들을 수정하는 또 종들은 또 그것을 잘라서 베어서 이제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 사생자도 이제 이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결혼하는 관계에서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사생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어떤 것도 용납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상숭배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사생자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 사생자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자손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들도 또한 들어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또한 인식하면서 말씀 또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이제 사실 에돔이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 트러블도 있고, 애굽 같은 경우는 거의 노예 생활을 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어떤 건덕지라도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보리 아들 발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죠. 조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런 바알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아주 음란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행한 일인데,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일의 제일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단인 것이고, 결국 사단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소한 것에서도 거룩함을 바라시는 분이시죠. 자, 전쟁에 나갑니다. 이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략 전쟁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침략을 하면은 그게 대응하는 방어적인 전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여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자 했으나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자리에서 행동 거지 어떤 삶의 모습, 이 모든 것들도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말고 삼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의 결과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은 용서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 것은 용서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자들, 하나님 사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행동에서도 나온다. 즉 이 소위 몽설 이야기도 나오고 화장실 얘기도 나오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를 바란다면 그 기본적인 욕구 자체도 삼가하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내가 어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행동에도 나온다.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생각하며 살자. 즉 이제 사생자라든지 공안이 상한 자, 음경이 상한 자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엄격한 기준, 우상 숭배에 대한 엄격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그 엄격하심을 생각하면서 조심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어드려야 되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자. 즉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준비된 설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쩌면 이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심정인데, 과연 그때 내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삼가고 더욱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런 여러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숭배를 경계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주 애쓰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며 모든 범사를 삼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